할렐루야. 호세아서 11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와 수많은 죄악들을 범했지만 하나님은 선자를 통해서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사랑의 매를 들어서 심판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가만히 보고만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들어서라도 바르게 키워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의 매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인간들이 죄를 범할 때 그들을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의 매를 들어서 깨닫게 하시는데 때로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깨닫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나라 전체에 찾아온 어려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아닌지 이 나라의 백성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악을 이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붙잡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아들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했다고 하시면서 그 옛날을 기억하는 자들 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하나님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어 아들처럼 사랑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에 관심을 갖고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선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우상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3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린아이처럼 가르치고 돌봐주면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들의 되도록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목에서 멍에를 벗겨주었고 먹을 것을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아끼고 돌보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아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뿌리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고난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우리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고만 계실 수 없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살아간다면 그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도 받겠지만 죽어서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친 자들이 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호세아 11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뿌리친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하고 배역한 자들이었습니다. 호세아 11장 5절 7절 봅니다.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저희의 성을 펼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5절에 보면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고서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했다고 말씀했고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계획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심하고 하나님에게서 물러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해도 한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한 것은 단순히 어리석고 무지한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든 죄악이 그들의 눈과 길을 막아버렸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3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이 들어오셨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죄악이 담이
가로막혔기 때문입니다. 그 제약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높은 담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나의 죄를 철저히 얘기하고 제약의 답을 허물어뜨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에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죄를 얘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어떤 큰 죄를 할지라도 마음을 찢는 얘기를 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의 죄를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물어뜨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나의 죄를 철저하게 얘기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맡긴 담을 허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가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은 죄로 인해 가로막힌 담을 무너뜨리고자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가로막힌 담을 허물고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신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해 보셨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굳게 믿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손길을 굳게 잡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죄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예면하고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나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 받으면서 오직의 수망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호세아 11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친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어찌 너희를 버리겠느냐. 호세아 11장 8절 9절 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아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아서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로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람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오 하나님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8절에 보면은 내가 어찌라는 말씀을 4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놓겠느냐? 어찌 너를 두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멸망을 의미하는 심판이 아니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아드마와 스보임이 나오는데 이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될 때 함께 멸망되어 사라진 도시들인데 이스라엘은 그 도시들처럼 완전히 사라진 심판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궁일하신 마음이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8절 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끝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아서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 마음에 아직도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9절에서도 하나님은 재차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는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했습니까? 그 후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주 70년에 로마에 멸망되어서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서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 유랑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9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사람이 아니오 하나님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자이시므로 너희들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다시는 심판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10절 12절 말씀을 보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이 말씀은 아주 특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폐병 말기로 삶을 포기하고 죽음의 길을 택하였을 때 저에게 1988년 1월 8일 새벽 5시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그날 그 새벽에 이 말씀을 받은 후에 폐병이 거짓말처럼 깨끗이 치료 안 받았고 사명까지 받아서 신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31년이 지났지만 저에게는 엊그제 일처럼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저는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오늘날까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남은 생애 동안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회복의 손길을 붙잡으면서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죄악 속에서 심판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또한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호세아 11장 10절에서 11절 봅니다. 저희가 산악전함 소리를 벌하시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벌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소리를 벌한다는 말씀이 두 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사자처럼 소리를 벌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해방을 온전히 주관하실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해방을 선포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편 즉 애굽과 아수르의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비둘기가 자기 집을 찾아오듯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마음 깊이 깨닫고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는 것보다는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 후손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에스라에서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 앞에 모여서 통곡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 보면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쳤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한국교회의 교회학교 유아부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77%가 유아부가 없다는 것입니다. 1980년부터 교회학교가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영국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교육은 현명한 악마를 키우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후손들을 올바로 가르치지 아니할 때 그들은 타락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대로 한국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주의 종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붙잡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후손들을 양육하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거짓을 지적했습니다. 호세아 11장 12절 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게을러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하나님은 다시 재차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의 거짓을 지적하면서 남유다의 거짓까지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재차 지적하면서 너희들의 현재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깨달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거짓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지금이라도 거짓됨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붙잡는 자들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나의 거짓된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얘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도 붙잡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거짓된 모습은 없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굳게 붙잡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질문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며 살았습니다. 인간의 사랑도 배신하면 진노와 복수가 따르는 법인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배신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예면한다면 참으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친 무지한 자들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오.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오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붙잡고 오시게 수마마 오시게 수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시게 순례는도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